2023년 10월 오늘 13일입니다. 맞죠? 오늘 13일의 금요일이네요. 네. 금요 기도회 마태복음 23장 우리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으로 무리와 제자들에게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었지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데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한다는 시편의 말씀, 이것이 말이 되는가 하는 질문을 하신 것이지요. 이에 대하여 한마디도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 답을 하지 못합니다.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그리스도를 주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혼자 고백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성령께서 고백하게 하셔서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이지요. 곧 이 질문을 하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우리의 주입니다. 이런 고백을 다윗이 했듯이 우리 또한도 성령에 감동되어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또 한 번 이렇게 묻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목수 출신이고 또 출신 학교가 불분명합니다. 예수님의 메시아와 예수님의 메시지와 삶은 그리스도임을 나타내기에 충분했지만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던 선입견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지 못하게 했던 것이죠. 그들의 강팍함과 무지함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단락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의 메시지가 이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1절에 보면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합니다.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이지요. 그리고 그 다음 단락에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주어지는 7가지 화에 대하여서 나눕니다. 그래서 주일날 이 7가지 화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1절부터 12절인데요. 한번 1절부터 차근히 한 절씩 보면서 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1절에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무리와 제자들 있죠. 당시에 예수님의 주변에는 많은 이들이 따랐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따른 것이고요. 또 지금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욕하기 위해서, 책잡기 위해서 따랐지요. 그런데 오늘은 무리들이 함께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이들이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무리들입니다. 곧 예수님을 향해 손가락질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는 또 다른 성격의 사람들이다 이거지요. 곧 무리들은 잠정적 제자들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23절의 시작은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합니다. 그래서 3절까지 같이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보면 약간 예수님께서 조금 이렇게 비꼬는 어투로 말씀을 하셨는가 좀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는데 그런 흐름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2절과 3절의 상반절까지 보면 이 단어는 긍정적인 문구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곧 모세의 자리는 비유적인 표현이지요. 곧 율법을 해석하는 문구보다도 회당에서 율법 자체를 낭독하는 기능과 함께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율법 자체를 전수해 주는 역할로서의 모세의 자리.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을 읽고 설명하죠. 그런 의미에서의
모세의 자리를 말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예수님이 여기에서 말하는 바는 회당에서 낭독하는 율법 자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인용하는 말씀 자체는 틀린 것이 없었기 때문이죠. 말씀을 그대로 읽고 그대로 들으라고 말해주는 것까지는 잘못된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율법 자체를 읽어주는 것까지는 모세의 자리로서 완벽하나 그 다음 그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것부터 그들은 행하지도 않고 가르치는 것부터가 틀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런 행동들, 율법을 틀리게 가르치고 오해하게 가르치고 그리고 행동을 따르지 않는 그들의 모습은 본받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들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지적하십니다. 실제로 바리새인들은 한 가지 율법에 수천 가지의 규례를 들어서 사람들에게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전제를 깔은 것이지요. 그렇게 규례의 무거운 짐들을 사람들 어깨에 지우지만 정작 그들은 그 짐에 대하여서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은 막 하고 지켜야지 구원받는다, 지켜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수없이 이야기하면서 본인들 또한도 지키지 않고 지키게끔 도와주지도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하지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여 가벼운 짐을 지울 뿐 아니라 그 짐을 쉽게 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지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과는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우리 5절에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이러한 행위들의 문제점은 그 의도 자체가 문제입니다. 그들은 사람을 살리고 온전케 하고 신앙생활을 하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이기 위해서, 사람에게 자신을 드러내게 하기 위하여서 그 모든 것을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경문띠는 성구가 적혀 있는 띠를 말하기도 하고 혹은 기도의 내용이 적혀 있는 띠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최대한 크게 넓게, 경문띠를 넓게 하고 옷수를 길게 하고 자신들의 경건을 과시하기 위해서, 나는 말씀을 이렇게 본다, 나는 기도를 이렇게 많이 한다, 나는 이렇게 존경을 받고 싶다라는 것을 외모로 치장해서 드러내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6절과 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예. 지난주에 어떤 한 분이 옆에 앉으라니까 저 끝에 가서 앉으셔서 했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잔치 윗자리가 아니라 끝자리에 앉으면 윗자리로 이렇게 불러서 올라올 것 같다고 뭐 그렇게 말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런 이제 가식적인 사람들이 회당의 높은 자리를 좋아한다는 것이죠. 왜죠?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오면서 인정받기 원하고 존경받기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7절까지 보면 그들은 잔치의 영예로운 자리, 첫째 자리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또 회당에서도 높은 자리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곧 사회적인 모임에서도 종교적인 모임에서도 높임을 받고 인정받기를 좋아하고 또 시장에서는 무엇 받기 좋아해요? 인사받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인사받기를. 당시에 사람들이 지체 높은 사람들에게 먼저 인사를 하지요. 마지막으로 사람들에게 랍비라 칭함받기를 좋아합니다. 랍비는 나의 위대한 분이라는 문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그러니까 랍비여 하면 나의 위대한 분, 뭐 이렇게 고백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시장에서 그렇게 높임 받기를, 인사받기를 원한다는 것이지요.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제자들이 공동체 안에서 따라야 할 행동 지침을 예수님께서 제시하십니다. 우리 8절부터 10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네. 공동체 안에서 따라야 할 행동 지침을 제시하죠. 8절은 랍비라 칭함 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한 형제라는 것이지요. 아까 랍비가 나의 위대한 분이라는 뜻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렇게 높임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랍비, 나의 위대한 분은 선생님은 오직 한 분뿐이시라는 거예요. 나를 가르쳐 주시는 분은 오직 한 분뿐이시라는 거예요. 유일한 하나님 한 분뿐이시지요. 그리고 9절에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고도 하지 말라 하십니다. 당시 유대교의 권위 있는 랍비들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유일한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러니까 뭐 영적 아버지 뭐 많이 들어보셨죠? 이때에 그렇게 나의 위대한 분 랍비, 또 그보다 더 높이는 말로 나의 아버지 이렇게도 고백했다고 해요. 그러지 말라는 것이지요.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다 똑같은 형제 자매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오직 우리의 아버지는,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또 10절에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이 단어는 인도자, 교수, 교사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앞에 랍비와 선생과는 또 다른 의미라면 사적인 사제 관계를 표현하는 호칭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바울도 교회 안에서 이런 사적 집단을 좀 경계하였죠.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그런 게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모두가 다 하나이고 하나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지, 나는 아볼로에게서 배워서, 나는 베드로에게 배워서, 나는 바울에게서 배워서 그런 게 아무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지도자여, 나는 이분의 가르침을 따릅니다. 그것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조심하라는 것이지요. 그 인도자 교사는 오직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가르쳐 주시는 분도, 나를 보호해 주시고 먹여 주시는 분도, 나의 인도자가 되시는 분도 오직 주님뿐이지, 너희 안에 그런 계급이나 그런 높낮임을 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 12절 결론을 내리시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큰 자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지요. 높임을 받는 호칭은 멀리하고 종이 되어 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라. 얼마 전에 제가 주일에 말씀드렸지요. 종이 되어야 한다. 근데 그 종은 단순히 이곳에서만이 아니라 온 세상에서, 우리가 있는 회사에서,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가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내가 높임을 받고자 한다면 그곳에 종이 되고 그곳을 섬기는 자가 될 때에 진정 높아진다
라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취하셨지요. 지극히 낮추셔서 십자가를 지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이셨지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많은 사람들의 채찍과 욕과 가시면류관과 벌거벗김 당함과 그 많은 고통을 왜 당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그런 고통을 당하셨는데,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까지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겼듯 우리 또한도 그렇게 섬겨야겠습니다. 오늘 1절부터 12절까지 예수님은 위선을 경계하셨습니다. 드러내는 것만 신경 쓰고 외적인 것만 신경 쓰지 말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의 선생, 아버지, 교사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똑같은 형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는 오직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종이 되는 모습만 가지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셔서 주 안에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